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 3장 전체가 되겠죠.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1259쪽입니다. 1259쪽 교독합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우리 다 같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을 나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살다가 오늘 영생의 양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밑빠진 독. 우리 다 같이 시작. 불합리를 넘어 신앙으로. 아멘.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밑빠진 독에 가득 채우시오. 그렇지만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을 낮삼아가지고 물을 길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날랐어요. 결국 우물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죠. 그런데 우물바닥에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거든요.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죠. 임금님 용서하소서.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나이다. 그러나 우물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건졌나이다. 그러니까 임금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이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오. 그렇게 하면서 금덩어리를 그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꾀를 내세우면서 똑똑한 채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의 성실을 기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임금 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시작. 이성을 넘어 믿음으로 살라. 다시 한번 시작. 이성을 넘어 믿음으로 살라.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주 극진하고도 인자하신 사랑과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구절이거든요. 특별히 1절 9절에서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그래서 이제 건포도 떡이 나오는데 맛있는 음식을 대표하는 표현하는 말로서 바알 신에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이 건포도 가자, 건포도 떡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본절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면서 육신적인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폐역한 백성들이었거든요. 즉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이 기절 안에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뭐 어떤 자격이라든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언약에서 폐역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불순종한 존재일지라도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에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또 가서, 세 번째 줄에 있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또 가서, 이것은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창기된 고멜, 바람난 이 고멜, 음녀된 이 고멜, 아내 고멜에게 가서,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망갔던 그 고멜을 데려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은 이미 호세아와 결혼해서 아이들을 3명이나 낳았었거든요. 첫째 아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둘째 아들은 루하마. 셋째 아들은 로암미. 아들을 셋이나 낳는데 바람이 나가지고 또 간부하고 또 정부하고 외간 남자하고 지금 이제 놀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음란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못된 남자와 간음을 행하는데 너는 또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부를, 이런 창기, 이런 못된 아내 고멜을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가 말이죠.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영적 간음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즉 호세아야, 너는 또 가서, 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또 가서 음란한 아내 고멜을 데려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방신을 속여 우상을 숭배하면서 지는 간음을 행하고 있잖아. 더럽혀지고 있잖아. 그래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거든. 그런 의지를, 그 고통을 지금 호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상징적인 메시지지만 음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창녀가 된 아내 고멜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참으로 가혹하잖아요.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되게 불리한 말이잖아요. 되게 불편한 말씀이잖아요. 그냥 불쌍히 여기서 받아주라는 정도가 아니고 가서 데려오고 사랑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거예요. 그죠? 불편한 거예요. 불리한 메시지잖아요. 불리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교부 터툴리안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호세아가 얼마나 지금 불합리한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이 창기 고멜, 이 바람난 이 고멜, 이 아내를 데려오라는 말씀은 참으로 듣기 어려운 거잖아요. 너무나도 가혹하고 비극적인 명령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명령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타당한 것은 공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평범한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앞세우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고멜은요 원수 중에 원수죠. 자식을 낳고 집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외간 남자가 계속 바람 피우고 거기서 목적 노릇하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그걸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불합리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불합리하고 불리하고 불편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원수니까 사랑해야지.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잖아요. 원수 절대 못합니다. 절대로 나에게 이렇게 상처 주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보기만 해도 그냥 온몸이 그냥 경련이 일어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 여러분의 아내일 수 있지, 여러분의 성도들 가운데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의 동네 안에 사는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거든. 원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불편하죠, 그죠? 불리한 명령이죠, 불합리한 명령이죠. 그걸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불리하면, 불합리하면, 불편하면 절대로 내 감정 앞세우고 내 생각 앞세우고 내 기준과 상식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불합리한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그림 한번 볼래요? 자, 보세요.
요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에요. 요게 지금 이삭이가 지금 나무 제단 위에 있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그다음에 홍해바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로 뛰어들어. 그래서 홍해바다 지금 건너가는 장면이 있어. 베드로 보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그물을 싣고 있는데 기분 들어서 그물 내려. 그래서 그물 내리는 장면이거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 얼마나 불합리한 명령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홍해바다에 지팡이를 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들라 그래.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나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려는 위대한 영적 리더가 되는 거죠. 베드로도 결국은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되게 불합리한 거예요. 되게 불편한 메시지거든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이성을 넘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불합리한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밤새 수고하는 끈기 뚝심이 있었고 자기 일에 미칠 줄 아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끈기와 뚝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딛고 승리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최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안 내려요. 내 생각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내 기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요. 내 상식과 내 경험, 내 이성을 가지고 그물을 내려요. 내 감정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지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고요.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불합리하도록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호세아가 바람난 아내 고멜, 음탕한 아내 고멜, 이 더러운 창기의 고멜이 되어버린 그를 데려오라고 불합리한 명령을 받았을 때 호세아는 그 명령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멜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불합리한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도 이성을 넘어서 신앙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고 하면 시작, 자기를 넘어 이웃을 섬겨라. 다시 한번 시작, 자기를 넘어 이웃을 섬기라. 자기를 넘지 않으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 자기를 넘어 이웃을 섬겨라. 자, 2절 한번 봐봐요. 다 같이 2절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의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건 뭐냐 그러면 은 15개하고 보리의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30세겔이에요 30세겔을 가지고 아내 고멜을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왔다 그 말이에요. 누가? 호세아가 그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집을 나가가지고 다시 음부된 창기가 된 그 아내 고멜을 위해서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데려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얼마를 줬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은 15개는 15세겔을 말해요. 한 호멜 반은 15에바거든요. 근데 1에바가 1세겔이에요. 그러면 15세겔 더하기 15세겔 하니까 30세겔을 주고 이제 그 아내 고멜을 다시 사왔다. 근데 30세겔은 노예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몸값이에요. 그만큼 지금 아내 고멜이 집을 나간 이후로 천하고 무능하고 값이 없는 아주 어둠과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 여인을 이제 몸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라는 이 자세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나와 여러분을 살아가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고난주간이 그런 주간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 공로가 있어서, 얼굴이 뭐 예뻐서, 뭐 가문이 좋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가 30세계를 주어서 종의 모습으로, 노예 모습으로 있는 그 아내 고멜을 값을 지불하고 사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값을 지불하는,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 할지라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제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비록 우리가 잘못되고 더러운 길, 굽은 길, 또 인간답지 않은 그런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뭐에 불과하고에도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는 내 가족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사랑할 때 뭐뭐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안 하잖아요.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를 잘 대접하니까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또 사랑하고, 뭐뭐 때문에 사랑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 할지라도의 사랑은 안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뭐뭐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너가 창기임에도 불구하고, 바람났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뭐 때문에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남편이 뭐뭐 하기 때문에, 또 내 이웃이 뭐뭐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로서 채무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종의 값에 해당하는 이제 30세계를 지불해줬던, 이 사랑의 대가를 지불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그것이 캠퍼스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간에 우리들 기꺼이 사랑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후회 없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가를 치르는 사랑을 할 줄 알 때, 여러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감사도 넘치게 보이고 사랑과 감사를 되게 정비례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성공의 개념도 수정해야 돼요. 내가 권력이 한 푼 잡았다, 그래서 성공했다. 내가 지식을 엄청 많이 갖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 내가 높은 지혜 있거든, 그래서 성공했다. 돈과 재물이 내 창고에 지금 쌓여 있거든, 그래서 성공했다. 그 개념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살도록 만드는 게 성도의 성공이에요. 남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 성도의 성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성공적 가치관을 바꿔버려야 돼요. 돈이 있고 뭐 자식이 대학교 가고 큰 집에 살고 뭐 돈과 재물을 창고에 쌓아놓고 카드가 뭐 쓸 용량이 얼마나 되고 막 이런 걸로 성공의 개념 기준을 가지면 안 돼요. 이제는 당신이 얼마나 남을 잘 만들어줬습니까? 당신이 남을 얼마나 바르게 살도록 해주었나요? 요 기준이 성공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고 재물이 많다 그래서 큰 빌딩 가졌다가 성공한 교회다, 잘 나가는 교회, 그런 생각 버리세요. 이 교회가 남을 위해서 얼마나 잘 쓰여지고 있는가, 얼마나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바르게 쓰여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 성공의 개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여러 군데가 나왔더라고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배워서 남 주세요, 그리고 벌어서도 남 주세요.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자신이 기부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이 말만큼은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 말대로 살다가 지난 3월 6일 날 99세로 소천하셨어요. 젊은 시절에 배운 의술로 한평생 환자들을 돌보시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100억 원이 넘는 전 재산을
대학교에 선뜻 내놨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전도 부인이었던 할머니를 시작으로 증손주까지 6대에 걸친 신앙 가문을 둔 그런 자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가 뭐래도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유언만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3월 초 99세 일기로 소천한 장응복 온누리교회 장로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션스쿨 한동대학교 전재산을 포함해서 113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에 그의 아내인 김영선 93세의 권사가 이제 뒤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그분의 신앙과 숨은 선행 이야기가 뒤늦게 회자되고 있어요. 여러분, 황해도 출신인 장 장로는 6.25 전쟁 때 월남했거든요. 우리도 황해도 해주에서 일사후퇴 때 월남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황해도 해주 6.25 때를 넘어오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요, 술 한잔 딱 하시면 발을 보여주세요. 오른쪽 발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종아리를 보여주세요. 이놈의 자식아, 이거 한번 봐라 그래. 그리고 내가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흉터가 있어요. 내가 일사후퇴 때 넘어오는데 말이야, 공산당들이 총을 쏴가지고 총이 비껴간 거야. 그래서 이게 흉터 있는, 저한테 그랬다고. 근데 이 장응복 이 장로님도 우리 먼 장씨 친척이 되지 않을까? 제가 한번 추적을 한번 해봐야 되는 여러분, 궁핍한 시절이라서 무료진료가 태반이었기 때문에 개의찮고 환자들을 돌봤다. 그런 부분에서 서울 이제 한남동에서 장의원을 열어가지고 30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말이죠. 그 안에 김영선 권사는 간호사 역할을 했대요. 그래 장장로 부부는 지극히 거부했는데요, 집에 있는 물건을 가운데서 10년 넘은 건 새 것이라고 할 만큼 아끼면서 살았대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일찌감치 기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초창기 한동대 소액 구현자였던 이 장장로 부부는 2015년 100억 원 기부 약정을 했고 그의 자녀들은 유산 상속 포기각서를 썼어요. 왜냐하면 세 아들은 흔쾌히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한평생 부모가 보여준 삶과 신앙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100억, 113억 이러면 안 놀래요. 왜냐하면 현금 1억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잘 안 놀래요. 1억 명이 오줌을 싸면 홍수가 나는 거야, 양장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장장로가 지난 6일에 소천한데 뒷얘기가 말이 오르내리는데 대부분 숨겨진 그의 또 다른 선행들인데, 생전에 장장로와 가깝게 지냈던 분들은 장로님은 교육뿐만 아니라 불우 이웃과 탈북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알려지지 않게 도우신 일이 무수히 많았고, 교회 관계자들과 통화할 때마다 뭐 도와줄 일은 없습니까?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속히 저에게 먼저 말해 주시죠 했던 사람이 장응복 장로 김영선 권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걸 남았는지 삶으로 보여주었던 한 사람을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 한남동 슈바이처가 남긴 유산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긴 유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있기보다 존재에 있고 더 나아가서 헌신에 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나를 위한 존재의식에 머물지 말고 남을 위한 존재의식에 머물 줄 아는 게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선을 얼마나 남에게 돌릴 줄 아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진실성, 믿음의 성숙성, 믿음의 건강성이 거기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호세아가 30세가를 바쳐가지고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창기된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오잖아요. 여기에 믿음의 진실성, 믿음의 성숙성, 믿음의 건강성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소유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소유로 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로 사는 것이죠. 나는 나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되찾기 위해서 사랑의 대가를 지불했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진 한번 볼래요? 사진 한번 보자. 저하고도 조금 비슷하게 생긴, 같이 닮은 것 같아요. 그죠? 장씨예요, 장씨. 장응복 장로, 김영선 권사도 다 이렇게 권사님. 다 같이 시작.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다시 신박.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얼마나 멋있어요. 어떤 사람 그런다 지금. 목사님, 저도 100억 있으면 그렇게 살거든요. 그게 그래서 당신은 100억을 안 주는 거야.
콩 반쪽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내 재산의 절반을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있어도 나누지 못한다고. 그래서 10원이 있을 때 5원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10억 있어도 5원 못 나눠요. 그래서 10억 안 주는 거야. 내게 있는 건 나누는 것이 바로 부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자, 3번 다 같이 3번 시작.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뭐라고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번이니까 시작. 그의 일을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라는 거 보세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마. 다른 남자 따르지 마. 나도 너한테 그리할게. 그게 호세아가 지금 고멜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지켜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 구절에서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내 곁에서 지내면서 성적 관계를 금지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다른 남자를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이고 일정 기간 자신과의 성적인 관계를 금하는 정결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때 자신도 정결 기간을 가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왜 정결 기간이 필요할까? 그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정결 기간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도록 나를 고독하게 만들고 나를 절제를 하도록 만들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 기간이라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얻으려고 안달하지 않아도 행복과 축복이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추구해서 얻으려는 어떤 것보다도 더 앞서 추구해야 될 것은 정결함이다. 그런 말.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면 행복도 쫓아오고 축복도 쫓아온다, 그런 말이거든요. 어느 날 새끼 고양이가 자기 꼬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뱅글뱅글 돌아요. 그때 엄마 고양이가 물었어요. 얘야, 왜 이렇게 돌고 있니? 그러니까 새끼 고양이가 대답했어요. 꼬리를 잡으려는데 안 잡혀요. 그래서 그냥 돌아버리겠어요. 그래서 계속 돌고 있거든요.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앞을 향해서 가. 그러면 꼬리가 자연히 따라온단다. 여기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시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도 축복도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추구만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도 주어지고 축복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새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많은 강단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들어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어요. 내 마음에 갈증이 있다가 왜 그럴까요?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보지만 삶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된다 그랬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되지 않아요. 행복의 건축자가 되지 않고 축복의 건축자가 안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러니까 뭐 TV를 많이 보죠. 요새 유튜브 열면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지 않고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계속 더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 영혼의 정결함과 삶의 정결함을 통해서 행복과 축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은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많은 날 동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부정한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녀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근신 생활을 하도록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많은 날 동안 그러잖아요. 많은 날 동안은 선지자가 방종한 고멜의 그 영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를 기다리는 기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지금 막 나대다가 지금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근신 기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죠? 도덕적으로 좀 변화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회개와 변화된 삶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지내고, 이렇게 나와 함께 지내고, 이런 말은 뭐냐면 고독하게 홀로 있으면서 나를 기다려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선지자의 권고는 고멜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과 애정을 지금 담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음행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성숙한 여인이 될 때까지 고멜의 그 배후에서 그녀를 지켜보면서 그리움을 참고 기다리겠다는 호사의 신앙의 고백이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완전히 이방신을 끊고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애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한시라도 만나고 싶지만 참고 기다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제약 중에 빠져있는, 절망 중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자, 지도 한번 볼래요? 지도를 보면 더 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왜냐 그러면 요 바벨론으로 또는 아수르로 잡혀갔었거든요. 포로로 70년, 몇 년이요? 일제 36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포로로 잡혔다가 이거 돌아와요. 이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그 하나님 한 번 택한 백성, 한 그 나라는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영불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니까 빨리 그냥 7년 만에 아니면 그냥 7개월 만에 데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다시 도덕적으로 변화되어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믿음이 일어날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너 여기 있는 동안에 음행하지 말고 관계하지 말고 너 근신해야 돼. 그러면서 그 아내를 꼭 안아주고 또 그 아내를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꼭 애절하게 이렇게 참고 있는 그 호세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근데 이제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요거는 이제 뭐를 말하냐 그러면 없고 없이 지내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사도 없고 에베도 없다, 지도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 그러니까 리더가 없다라는 거야. 주상도 없고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목사님이 입는 가운이라고 생각하면 됐어. 근데 드라빔, 이건 가정수 옷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이 지내다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아까 지도를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22년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이제 70년 있다 다 흩어지는데, 그 백성이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는 종교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암흑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예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의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었을 때 그 당신이 택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보셨을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나님의 그 애절하고 안타까운 심령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어요? 이것은 무엇과도 같으면, 여러분 사랑 많은 아버지하고 탕자 비유 알잖아요. 탕자가 지금 갔어요. 빨리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런데도 그냥 놔두잖아요. 몬타고에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도록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그냥 장이들하고 놀아라도 그냥 놔두는 거야.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만큼 줄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냐? 그때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때를 지나가야 돼. 그래야 이게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기서 북이스라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긍정적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돌아옵니다. 자, 5절 한번 봐요. 5절 우리 다 같이 5절 한번 봐요.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려. 아주 요약을 할게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총을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찾는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가지고 메시아를 찾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 이제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훈을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고통과 나의 심판이 아니에요. 자녀의 고통을 바라는 부모가 있어요.
다만 참된 부모는 교육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전략적으로 자녀의 고통을 그냥 외면할 뿐이에요. 외면할 뿐이다. 우리 아버님이 장세균, 우리 어머니 오경숙 권사거든요. 근데 저는 오경숙 권사한테 되게 좀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거 엄청나게 아동학대 하셨나, 그리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받은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리 생각을 해요. 그저 때리면 그냥 등짝을 좀 때렸어요. 손바닥으로 등짝, 나무라든지 종아리 막 이렇게 때리고 얼굴 때리고 그러지 안 했어. 여러분과 같이 안 자랐다고 나는. 그래서 등짝을 때려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가만히 계셔요. 제가 이제 장난꾸러기 했으니까 그때 인천시남구 용인동 38번지 살 때는 장만덕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깨구장이 이렇게 해서 그냥 장만덕 이렇게, 청소년 시절이죠. 그래서 나갔다 들어서 일 저지를 그러면 등짝을 때려. 이러면 새끼 그냥 어디 가서 좀 그래야지,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골탕 먹인다 그러고 때려. 우리 아버님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셔. 아무 말 안 하셔. 하나님 아버님한테 한 번도 이렇게 제가 꾸지락을 안 듣고 종아리를 한 대 안 맞았어요. 난 그게 좀 후회스러워요. 그때 나를 좀 꾸지르고 좀 종아리를 좀 때렸어야 되는데 그때 안 때리게 있대요. 나는 그게 난 또 상처야. 우리 아버님 가만히 계시다가 담배 한 대 딱 보시다가 때리는 거 가만히 지켜봐요. 그러다가 옆에 가만히 못 본 척하고 계시다. 여보 이제 그만하시고요. 딱 한번 그만해요. 그 말씀 딱 한마디 하셔. 같이 좀 때리지 않고. 그게 사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자녀를 야단치면은 금방 가서 말리고 싶지만은 마음이 아파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자녀가 잘 되고 바르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아니겠어요? 그게 부모님의 진짜 사랑이고 축복이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것이 오늘 마지막 이제 결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1차적으로 반역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해서 이제 자기 땅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와서 새 출발하게 될 때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예언은 지원전 537년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 귀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일단 성취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성을 넘어 믿음으로 살라. 두 번째로 자신을 넘어 이웃을 섬겨라. 또 세 번째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잊기를 원합니까? 그렇다 그러면 불합리한 명령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또 불리한 명령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성을 넘어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을 넘어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의 앞에 서서 돌아서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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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불합리한 또 불리한 명령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성을 넘어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해서 기꺼이 호세아가 고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고멜에게 값을 지불한 사랑의 대가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사랑의 대가로 주었으므로 당신을 넘어서서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섬으로 세상에 이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합리한 명령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한 명령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아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멜은 호세의 사랑이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가를 지불받아서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넘어서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에게 불합리한 명령이 떨어졌지만 음란한 고멜 아내, 창기된 고멜 아내를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왔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리하고 불합리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고멜은 남편 호세아의 사랑의 대가를 지불을 받았습니다.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대가를 지불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아버지라며 사랑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자신을 넘어서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멜이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주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400